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밤에도 편히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롭고 또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 출발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막혀있고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며 열려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은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주전 800년경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을 한 사람 꼽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평생 동안 그의 사역에서 중심이 되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이것을 평생 동안 힘있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값을 아주 톡톡하게 100% 충분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던 때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당했던 큰 위기의 상황은요, 기상재해로 인한 흉년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비가 내리질 않겠습니다.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요, 온 땅이 타들어갑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땅에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는가 하면 3년 반 동안, 정말 긴 세월 동안 하늘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질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그 엘리야 당시에 단순히 비만 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다. 우로가 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우로가 내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번역됐거든요. 우로는 뭡니까? 비 우자에다가 로는 이슬로 자입니다.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완전히 하늘이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좀 오지 아니해도 밤에 이슬이 넉넉하게 내리면은요, 어느 정도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수분을 이제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지 않고, 그럼 모든 땅의 식물이 다 타들어가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4가지의 흉년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경제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이라는 것은 기상재해로 인해서 모든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됨으로 오는 흉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가뭄이 든다든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이고,
아니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러한 기상재해로 인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면요, 우리는 경제적인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체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이 위협받고 힘들게 사는 것, 이것이 신체적인 흉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관계의 흉년이 있습니다. 좋았던 이러한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일로 인해서 틀어지고 단절되고 멀어질 때에 이것은 인간관계의 흉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영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덜 가깝게 교제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점점 벌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영적인 흉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요, 네 가지의 흉년의 때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을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흉년을 만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의 흉년도 만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인들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고, 또 만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인 흉년의 상태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늘 살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자칫하면 멀어질 수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흉년의 상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서 심령의 영혼의 궁핍함과 곤고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흉년의 때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라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국가의 정책적으로 잘못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흉년이 들고 삶의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이제 홍수로 인해서 참 어려움 당한 우리 백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이 홍수 재해는 인재라,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재라는 것. 사람이 잘못해서 이러한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댐 수위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방심해서 한꺼번에 댐에 있는 물을 방류하니까 저 하류에 있는 집들이 다 잠기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사람의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실수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흉년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흉년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해서 더 단단하고 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흉년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그러한 예를 들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위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늘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가정에 흉년의 바람이 부딪혔잖아요. 그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모든 재산들이 다 바치며 사라져버리고 세 가지의 흉년을 한꺼번에 만난 겁니다. 경제적인 흉년을 만났죠. 신체적인 흉년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의 흉년, 친구들이 다 몰려하고 이 욥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정말 엄청난 어려움, 엄청난 고난, 흉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욥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흉년에 들어 잘 기도하면서 견뎌나가게 되었을 때 나중에 욥이 딱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여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심으로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모든 흉년을 통해서 욥이 더 단련이 됐다는 겁니다. 더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흉년의 상황을 주시게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욥처럼 잘 견디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더 큰 단련과 더 큰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흉년이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흉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위기의 이 상황, 이것은요 우연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이러한 기상재해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죄와 불의와 거짓 이러한 것까지 사랑하시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아주 심각한 죄가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가장 심각한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을 하나님에 미워하십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이름을 내고 이러한 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숭배, 교만한 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의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왕이었습니다. 아합왕부터 시작해서 그때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는요 이러한 아합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입니다. 바알과 아스라신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이켜서 참신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엘리야는 그 모든 백성들 향해서 정말 목이 터져라 회개의 메시지를 진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이동통이었습니다. 극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방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구하는 엘리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엘리야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교만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피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를 아니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심각한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우둔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그만큼 내가 더 만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이클로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의 모든 사이클 주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큰 비의 축복으로 그 민족의 메말랐던 대지를 참으로 싱그럽게 잘 적셔주시는 축복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은요, 이러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두 절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장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문을 닫고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실 때도 있고 여실 때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고 여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셨는가?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하늘문을 닫고 여시는 기적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엘리야,
엘리야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 오늘 5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신 겁니다. 닫으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단비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권세를 이 세상 속에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징계 심판도 내리고 또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단구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활약할 당시에 그때는 로마가 그 시대의 모든 지역을 다스렸던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고 식민 국가들은요 모두가 로마의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고 박해도 받고 또 사회적으로 큰 그러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황제 숭배할 수 없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요,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라는 섬에 귀환을 가게 됩니다. 이 반모섬이 지금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지금은 참 아주 그 경치가 좋은 관광 섬이 되었는데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 섬이 무인도였습니다. 무인도.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러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무인도에서 요한이 모험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괴롭고 굉장한 아픔 속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모든 상황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이 천국의 법 이것을 기록해서 적어서 후세에 남기도록 해라. 사도 요한은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천국의 그 놀라운 환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반모섬에서 뭐 했습니까? 요한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엘리야가 믿고 섬기던 하나님, 요한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민족에 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삶 속에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힘있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일을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앞으로 떼어질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매여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되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하시면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은혜스러운 날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참 춥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요, 그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